오늘의 어떤 주요 핵심의 말씀은 어떻게 보면 먼저 된 자가 나중되고 나중된 자가 먼저 된다는 말씀입니다. 성도 여러분들은 어떠신가요? 이 말씀 자체가, 이 구절 자체가 이해를 될 것 같으면서도 이해가 되지 않는 말씀 같습니다. 왜냐하면 먼저 되려고 하는 마음은 우리가 꿀떡 같은데 먼저 되었다가는 나중에 또 나중될 것 같아서 이런 갈등들이 없지 않아 있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먼저 되려면 나중돼야 되는데 마음은 먼저 되고 싶은데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는 그런 상황이 있지 않나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오늘의 이 말씀 속에서 우리가 한번 살펴봐야 될 것은 뭐냐면 사실 우리가 보통 이제 나중된 자가 먼저 되고 먼저 된 자가 나중된다는 것을 우리가 이렇게 이제 이해를 합니다. 교회 오랫동안 다니는 사람들이나 또 아니면 모태신앙보다 최근에 이제 예수님 믿고 구원받은 자들이 더 하나님의 은혜를 받더라라는 그런 해석들, 이해들이 우리가 이 말씀을 생각하는 말씀입니다. 사실 하나님의 은혜라는 차원에서 저는 이 말씀이 맞다고 생각합니다. 자, 그런데 한번 보십시오. 먼저 된 자가 나중되고 나중된 자가 먼저 된다라는 이 영어식 표현은 The first will be last, last will be first입니다. 그러니까 처음과 끝이 뒤바뀐다는 뜻이죠. 이게 우리 아이들의 어떤 그런 그 성적을 적용해서 한번 이야기한다면 꼴찌가 1등 되고 1등이 꼴찌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혹시 꼴찌가 1등 되는 학생들 혹시 보신 적 있습니까? 아니면 1등이 꼴찌 되는 상황을 보신 적 있나요? 사실 우리가 살아가는 사회 속에서는 이렇게 되기가 쉽지 않습니다. 굳이 방법을 찾는다면 이 꼴찌하던 학생이 다른 사람들 모르게 그날 저녁에 다음날 시험 칠 답안이 유출돼 가지고 자기 혼자만 그것을 보고 답을 다 적었을 경우 이 꼴찌된 학생은 1등 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1등 될 아이가 꼴찌 되는 방법은 부모님이 네가 이번에 시험을 잘 쳐야지, 네가 지금 여기 너가 전교에서 2등인데 1등이 돼야지 서울대 간다, 그러니까 제대로 시험 쳐라고 이야기 들었을 때 이 아이가 반항심으로 늘 자기는 열심히 했는데 부모님의 그 성화에 못 이기고요, 그 전날 밤 마음이 틀어져서 다음날 학교 시험을 백지로 냈을 경우 꼴찌가 될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주어진 시간과 범위 내에서 이 꼴찌가 1등 되고 1등이 꼴찌 된다, 먼저 된 자가 나중되고 나중된 자가 먼저 된다, 이거 사실상 일어나지 않는 우리 사회의 어떤 현실이라는 거죠. 그런데 예수님께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적절한 예인지 모르겠지만 여러분, 그 19세기 후반에 사회 진화론이라는 어떤 그 이론이 이제 정치 이론, 사회 이론이 생기기 시작합니다. 이 이론이 어떤 거냐 하면은 진화론의 영향을 받게 됩니다. 우리가 진화론이라는 단어를 쓰면 조금 불편하겠지만 사실 진화론 안에 여러 가지 이제 어떤 정의들이 있죠. 그 하나의 예가 뭐냐면 먹이 사슬입니다. 자, 먹이 사슬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풀을 누가 뜯어 먹습니까? 초식 동물이 먹습니다. 그럼 초식 동물이 누가 먹나요? 육식 동물이 먹습니다. 이게 먹이 사슬이라는 거죠. 그런데 이 사회학자들이 이것을, 그 당시에 19세기 사회학자들이 이 어떤 현상을 보면서 어떤 생각을 하게 됐냐면, 열등한 것이 우등한 것에 의해서 지배되어 주는구나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자, 그래서 이 19세기 후반에 이 사회 진화론을 굉장히 활성화시키면서 여기에 힘을 주었던 것이 뭐냐 하면 바로 제국주의 시대입니다. 제국주의 시대가 어떤 시대입니까? 사실상 이제 유럽이라든지 또 일본이라든지 이런 나라들이 자기들이 강하다는 어떤 이유로, 약자를 보호한다는 이유로 많은 약한 나라, 아시아나 또 아프리카에 가서 불법으로 착취하고 또 자기 것들을 챙기면서 식민지화 시켰던 그 시대, 바로 이 제국주의 시대를 실질적으로 정당화시켜줬던 이론이 사회 진화론입니다. 자, 이 사회 진화론을 한번 보시면 사실상 이들이 생각하고 있던 사고들은 어떤 사고냐 하면은 2등은 1등이 될 수 있겠지만 꼴찌가 1등 안 된다는 겁니다. 왜? 질서라는 이유로. 앞뒤가 안 바뀐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약한 것은 늘 약해야 되고 강한 것은 늘 강한 것이고 또 약한 것은, 열등한 것은 우등에 의해서 지배를 받는 그런 구조라는 겁니다. 이제 이러다 보니까 이런 것들이 그 당시 시대를 강타하면서 많은 약한 나라들이 지배를 받게 됩니다. 자, 이제는 이제 21세기가 됩니다. 근데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사회에는 혹시 이런 부분이 없는지 한번 생각해 볼 수도 있습니다. 오늘 우리 사회에 한번 보시면 여러분, 2016년도에 사법고시 제도가 폐지가 돼 버렸습니다. 이제 사법고시 제도가 폐지가 되고 생긴 것이 뭡니까? 법학 전문 대학원이라는 것이 생겼습니다. 이제 이게 사법고시 제도가 이제 없어진 이유 중에 하나가 여러 가지 병폐가 많았기 때문에 없어졌습니다. 사실 없어졌는데
많은 사람들은 이 법학 전문 대학원이 생기면서 여러 가지 기대를 하게 됩니다. 왜냐하면 다양한 사람들 또 다양한 어떤 스펙을 가진 어떤 학생들이 와서 이제 그 법을 배우고 사회에 좋은 영향을 끼칠 것이라고 생각했는데, 지금 여러 사회 단체들이 이 부분에 대해서 잘못 어떤 그 부정적인 것을 지적하는 부분이 뭐냐면, 여기에 들어가려면 대학을 들어가야 된다는 거죠. 옛날 사법고시조대는 대학 안 가도 시험을 칠 수 있었습니다. 말 그대로 우리가 속된 말로 개천에 용 나듯이 앞뒤가 바뀔 수 있었는데, 요즘은 그렇지 않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대학을 들어가고 난 뒤에 이 대학원을 들어가기 위해서 수많은 사람들이 여기에 사교육비를 들여야 되고, 또 여기에 결과를 보니까 여기에 입학했던 학생들을 이렇게 보니까 대부분이 집안의 사람들이 정계라든지 법 쪽에 있는 아이들, 즉 자녀들이 이곳에 입학을 많이 했다라는 이야기를 하는 것을 제가 들었습니다. 신문에도 그런 이야기가 나오면서 이 지금 우리가 바뀌었던 이 제도 자체가 바람직하지 않다라는 이야기를 이제 지적하는 것을 제가 이제 본 적이 있는데, 사실 이런 모습을 한번 보십시오. 사실상 우리에게 뭐 적절한 예인지는 모르지만 우리가 살아가는 이 사회는 앞과 뒤를 뒤집기가 참 힘듭니다. 늘 가진 사람은 가진 대로 살고 있고, 없는 사람은 늘 없어서 힘들어하는 어떤 이 사회 구조, 이 사회 구조가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현실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그런데 오늘 예수님께서는 앞과 뒤가 바뀐다는 이야기를 하시고 계시거든요. 그런데 여기서 잘 알아두셔야 되는 부분이 뭐냐면, 오늘 예를 들으셨던 비유는 바로 포도원의 비유를 드시면서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이야기를 하셨습니다. 자, 그럼 하나님 나라는 무엇인가? 여러분이 우리 잘 아시는, 우리가 죽어서 가는 영원한 본향이 첫 번째 하나님 나라입니다. 그러나 성경에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하나님 나라라고 외쳤을 때는 우리가 죽어서 가는 영원한 본향이 아니라 이 땅에 하나님 나라가 임하여지는 하나님의 주권적인 이야기를 말씀하고 계신다는 것이죠. 그래서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그럼 과연 그것이 어디에 이루어지는 건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의 사람들이 모인 곳, 바로 교회와 하나님을 아는 자들 속에는 이 처음과 끝이 뒤바뀐다는 것입니다. 세상 속에서는 뒤바뀌지 않지만 하나님을 믿는 자들 안에서는 순서가 뒤바뀐대요.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순서가 뒤바뀔까? 그 예를 오늘 비유를 드시면서 말씀하고 계신다라는 것이죠. 한번 보겠습니다. 이 본문에서 도대체 어떠한 말씀을 하고 계시는지 우리가 두 가지 의문을 가져야 됩니다. 왜냐하면 이 예수님께서 지금 비유로 드신 것은 포도원의 비유를 드셨는데 이 노동시장의 비유를 드셨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이제 노동시장의 비유를 드셔서 이 비유를 하셨는데, 두 가지 우리가 이 의문점을 제시하면서 여기에 대한 먼저 된 자가 나중되고 나중된 자가 먼저 되는 것이 뭔지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이제 첫 번째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이 뭐냐면, 포도원의 주인의 고용 방식에 대한 의문을 좀 가져봐야 됩니다. 지금 현재 포도원의 주인은 고용을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이른 아침부터 가서 시간별로 사람을 지금 데리고 오고 있습니다. 자, 첫 번째 이른 아침이라고 하면 보통 이제 우리가 이스라엘 시간은 이제 6시입니다. 제가 영국으로 들어가서 공부하기 전에 이스라엘 키부츠에 제가 한 1년은 안 되지만 대략 그 정도의 시간을 그 키부츠 농장에서 일한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거기에는 그 키부츠 자체가 다 디아스포라 되어서 사람들이 이제 모여서 살았지 않습니까? 그래서 거의 사막 가운데서 이 키부츠 농장, 집단 농장을 하면서 그들이 함께 이스라엘을 일구어가는 그런 곳이었습니다. 그런데 보통 일하는 시간이 뭐냐면, 일반적으로 이제 사무실에서 일하는 사람들은 9 to 6, 9시부터 6시까지 일이었지만, 이제 제가 농장에서 이제 일을 하다 보니까 이스라엘 사람들은 오전 6시부터 일을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난 이후에 몇 시에 끝나느냐 하면 오후 2시에 일이 끝납니다. 아직도 이 사람들은 이른 아침이라 하면 6시에 일을 시작해서 8시간까지 2시간을 일합니다. 왜냐하면 이 이스라엘 기후 자체가 고온 건조하기 때문에 이제 햇빛이 있는 것을 피해서 거들러 가면 시원한데, 사실상 햇빛이 내리쬐는 그곳은 너무나 덥습니다. 그리고 일을 할 수 없는 거죠. 그런데 여기 보시면 이른 아침에 이제 사람들을 이 포도원의 주인이 데리고 갑니다. 데리고 왔습니다. 자, 그리고 난 이후에 제 3시 오전 9시, 이제 지금 이제 성경에서 3시라는 것은 지금 오전 9시입니다. 그러니까 3시간이 흘러서 사람이 좀 부족했는지 사람을 더 데리러 갑니다. 인력 시장으로 간 거죠. 자, 그리고 난 뒤에 6시가 됩니다. 이게 이제 오전 정오가 되죠. 12시입니다. 자, 여기까지는 저는 참 이해가 되었습니다. 일할 사람이 좀 부족해서 포도원으로 더 데리고 왔구나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자, 9시라고 하면은 제 3시입니다. 제 오후 3시입니다. 오후 3시니까 이 일하는 시간이 언제 끝나느냐 하면
저녁 6시, 뭐 오후 6시에 끝나니까 이 사람이 일할 수 있는 시간은 3시간밖에 안 되는 거죠. 3시간을 남겨놓고 왜 사람들을 데리고 왔을까라고 생각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자, 우리는 그렇다면 있는 사람 더 쓰면 되지 굳이 3시간 남겨놓고 사람을 왜 데리고 왔지? 라는 생각을 할 수 있다는 것이죠. 그런데 제가 이제 아는 지인 중에 옛날에, 이제 지금은 그렇지 않을 겁니다. 그 컴퓨터 AS를 하시는 분이 있는데 이런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자기가 이제 컴퓨터가 고장이 이제 나서 이제 그 가정을 방문하면 그 이제 자기가 이제 컴퓨터 고장 난 부분을 딱 보면 5분이나 10분에 고칠 수 있대요. 고칠 수 있답니다. 그러니까 이제 사람들은 생각에 이제 5분 만에 10분 만에 이제 그 고치면 어떻게 됩니까? 이 주인 입장에서는 돈이 아까운 거죠. 그래서 이 사람이 이렇게 이야기하더라고요. 그분이 컴퓨터 고치러 가가지고 5분에 끝낼 수 있는 일을 거의 그냥 앉아서 이것도 없고 저것도 없고 한 1시간을 버틴답니다. 왜 그러냐면 그렇게 하지 않으면 주인이 아니 5분 만에 고쳤는데 무슨 그 수수료를 이렇게 많이 돌려고 하느냐고. 그런데 그 당시 그랬답니다. 뭐 지금은 그렇지 않겠지만. 자, 그런데 한번 보십시오. 이 3시간을 일하는 사람 입장에서는 아마 우리가 이렇게 한번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남들이 할 수 없는 특별한 일을 할 수 있는 사람들이구나. 남들이 10시간 일할 때 이 사람들은 3시간 만에 이 일을 끝낼 수 있는 어떤 그런 특별한 고부가 가치의 어떤 지능과 지식을 가진 사람 아닌가, 포도원에. 이렇게 한번 가정해 볼 수 있습니다. 자, 여기까지는 또 우리가 이해를 될 수 있습니다. 문제는 뭐냐면 마지막 제 11시에 한번 같이 본문을 읽겠습니다. 본문 한번 띄워주십시오. 본문 6장 7절 말씀을 한번 같이 읽어보시겠습니다. 제 11시에도 나가 보니 서 있는 사람들이 또 있는지라 이르되 너희는 어찌하여 종일토록 여기에 서 있느냐. 여기까지 한번 보시면서 한번 보겠습니다. 우리는 생각해 이 사람들이 지금 1시간밖에 일을 할 시간이 남지 않았습니다. 11시나 그러면 오후 5시입니다. 우리는 생각해 이 1시간 남겨놓고 과연 사람을 또 주인이 데리고 왔을까? 이게 의문점이 생기는 거죠. 그럼 이 1시간은 우리가 생각하기에 이 사람들은 진짜 특별한 사람이다. 아무나 할 수 없는 일이라는 거죠. 자, 그러면 과연 이 사람들이 아무도 할 수 없는 그런 특별한 사람인가라는 것을 본문에서는 어떻게 이야기하는지 7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르되 우리를 품꾼으로 서는 이가 없으니이다. 이르되 너희도 포도원에 들어가라 하니라. 여기에 있는 사람들은, 이 마지막에 왔는 이 사람들은 특별한 기술을 가진 사람도 아니고 고부와 가치의 어떤 기술을 내는 사람이 아니라 어떤 사람입니까? 자기들을 일을 서줄 사람이 없대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그냥 오늘날로 표현하자면 루저들인 겁니다. 버림받은 사람들이에요. 아무도 서주지 않는다는 겁니다. 혹시 여러분 오늘 또 우리의 그 아침 인력 시장을 가보면 대부분 젊고 건강한 사람들을 뽑아갑니다. 그러나 데리고 갔다가는 쓰러질 사람들 아무도 안 데리고 간다는 거죠. 나이 든 사람들, 병든 사람들. 그런데 이 포도나무 주인은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이 사람들을 지금 데리고 들어왔다라는 것이죠. 데리고 들어갔다가는 일도 못하고 약값만 내야 될 이런 상황에 이런 사람들을 이 주인은, 그리고 이 당시에 이 사람들은 어떤 사람이냐면 이 인력 시장에서 버림을 당한 사람, 그냥 루저라는 거죠. 이런 사람을 이 주인은 포도원으로 데리고 들어갔습니다. 이게 우리가 첫 번째로 가져봐야 할 의문점이라는 것이죠. 왜 이렇게 했을까? 자, 두 번째로 다음에 여러분 우리 봐야 될 것은 뭐냐면 포도원 주인의 급여 처리에 대한 의문점을 좀 가져봐야 됩니다. 어떻게 급여 처리를 하고 있습니까? 자, 다 불렀습니다. 일이 다 끝나고 난 이후에 어떻게 급여 처리를 하고 있나요? 모든 사람에게 시간별로 돈을 준 것이 아니라 똑같이 한 데나리온을 줘버립니다. 요즘 여러분 우리가 코로나19로 인해 가지고 이제 이번에 재정지원금을 이제 받으실 텐데 안 받으신 분도 계실 거고, 한때 이제 재난지원금에 대한 여러 가지 뜨거운 어떤 찬반론이 있었습니다. 국민들한테 다 주자, 아니면 어려운 사람들도 주자. 이제 이런 부분들도 계속 이제 야기되고 있는 부분이지만 사실 이제 지금 우리나라가 이제 야기되고 있는 부분 중에 하나가 복지 문제죠. 선택적 복지를 하느냐, 보편적 복지를 하느냐. 사실 뭐 제가 이제 이 복지 문제를 이야기하기 위해서 나온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이제 여러분들의 이해를 돕기 위해서, 성도 여러분들의 이해를 돕기 위해서 말씀을 드리는 건데, 이제 보편 복지라고 하면 모든 사람들에게 다 주자라는 거죠. 그런데 여기에 반대하는 사람들은 일 안 하는 사람도 돈 가져가니까 문제 있다, 나라 재정 망한다. 하지만 또 어떤 사람들은 사각지대에 있는 사람들을 위해서라도 보편 복지를 해야 된다, 이제 이렇게 주장을 하고 갑론을박이 계속
지금도 이어오고 있습니다. 정치계에서는. 근데 이제 이 포도나무 주인은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일단 똑같이 줘버렸습니다. 뭐 이제 그거하고 비교하기가 좀 그렇겠지만 일단 똑같이 줬다라는 것이죠. 자, 여기까지는 저는 이해가 됩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주인이 지금 돈을 나누어 주는 순서를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 본문 8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저물매 포도원 주인이 청지기에게 이르되 품꾼들을 불러 나중에 온 자로부터 시작하여 먼저 온 자까지 삭을 주라 하니 했습니다. 누구부터 주고 있습니까? 차라리 왜 이 논란의 문제를 만들고 있을까? 이 주인이 또 예수님은 왜 이런 비유를 들었을까? 제 같으면 이 논란의 문제를 안 만들기 위해서 누구부터 줄까요? 맞습니다. 그냥 먼저 온 사람한테 줘서 돈 한 데나리온 그 줘버리면 그 사람의 생각은 야, 내가 지금 이거 오늘 뭐 거의 10시간 일했는데 쟤들은 그냥 뭐 한 데나리온이 아니라 뭐 10분의 1밖에 못 받겠지라고 돌아갔을 겁니다. 근데 역으로 이것을 줬다라는 거죠. 누구부터 주나요? 가장 나중에 온 사람한테 이 돈을 주게 됩니다. 자, 그렇다면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먼저 온 사람은 기대에 가장 차 있다라는 거죠. 야, 저 사람이 한 데나리온 받았으면 내가 오늘 아침 새벽부터 와가 일했으니까 한 10데나리온 받겠다라는 이 기대감이 꽉 차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 기대감, 와, 이거 나는 오늘 뭐 행진했다라는 것이죠. 이틀 일할 거 아니면 7일 일할 거 5일 일할 거 다 받았다는 것입니다. 이제 그런 기대감으로 꽉 차 있었는데 문제는 뭐냐 하면 주인이 다 어떻게 했습니까? 똑같이 줬다는 겁니다. 그리고 난 이후에 이 먼저 온 사람은 어떤 마음이 듭니까? 불평하기 시작합니다. 내가 이 정도 했는데 어찌 감히 주인이 내가 한 일은 생각 안 하고 쟤들 1시간밖에 일하는 사람들에게 저렇게 돈을 똑같이 주냐, 이런 불평을 하면서 투덜투덜 거리는 어떤 이야기가 들려옵니다. 그러면서 이제 주인에게 따졌는데 여기에 두 가지 문제점이 하나 있습니다. 이 처음에 가장 먼저 온 자들의 문제점이 뭐냐면 두 가지인데, 첫 번째는 주인과의 약속을 잊었다라는 사실이죠. 한번 우리가 13절, 14절, 5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주인이 그 중에 한 사람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친구여, 내가 너에게 잘못한 것이 없노라. 내가 나와 한 데나리온의 약속을 하지 아니하느냐? 내 것이나 가지고 가라. 나중에 온 이 사람들에게 너희와 같이 주는 것이 내 뜻이니라. 자, 이 사람 보십시오. 중요한 것은 뭐냐면 이 주인이 뭘 내밀고 있습니까? 계약서를 내밀고 있는 거죠. 야, 내가 니하고 한 데나리온 했지 않느냐? 뭐 또 더 달라 그러냐? 우리는 신앙생활 하면서 이런 모순에 빠지기도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과의 어떤 약속, 하나님과의 어떤 믿음보다 내가 수가 털려버리면 다 싫다라는 거예요. 내가 이 정도 했으면 하나님 이 정도 주셔야 되는데 뭐 이렇게까지 하시냐, 이런 식으로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다는 것이죠. 이 표현이. 그러니까 여기에 지금 왔던 이 먼저 온 사람들은 이 주인과 약속은 의미가 없다는 겁니다. 내 감정, 내 불평, 왜? 내가 더 했으니까 라는 이야기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두 번째로 이 사람이 착각하는 것이 무엇이냐면 15절 말씀 같이 읽어보시겠습니다. 내 것을 가지고 내 뜻대로 할 것이 아니냐? 내가 선함으로 내가 악하게 보느냐? 이 돈은 누구 건가요? 주인 겁니다. 그런데 이 사람의 생각은, 먼저 온 사람의 생각은 저 주인의 돈은 내 거라는 거죠. 이미 내가 저걸 받아야 된다라는 생각에 가득 차 있다는 것입니다. 주인의 돈은 자기 돈으로 어떻게 하는 자기한테 달려 있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은, 이 먼저 온 자들은 주인의 돈도 자기 돈이라는 거죠. 자, 그러면 우리가 한번 볼 게 하나 있습니다. 지금 우리 15절 읽었을 때의 말씀에 내가 선함으로 네가 악하다고 하느냐라는 표현이 있습니다. 이게 영어 성경에는 선하다라는 이 표현이 뭘로 표현되어 있느냐면 대부분의 번역상에는 generous, 관대하다라고 표현되어 있습니다. 이걸 다시 우리가 해석을 하면 내가 관대하기 때문에 네가 나를 불평하느냐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럴 때 있지 않습니까? 누구 한 사람에 대한 그 관대함은 또 다른 사람으로 하여금 불평을 자아낼 수도 있다는 것이죠. 우리 올 성도 여러분들 중에 자녀가 있습니다. 2명의 자녀가 있습니다. 어떻습니까? 맏아들에 대해서는 굉장히 엄격한데 작은 아들에 대해서는 굉장히 유순할 때가 있습니다. 조금 이렇게 프리하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맏아들은 늘 불평입니다. 어떻게 똑같은 잘못을 했는데 우리 동생한테는 그냥 문제가 쉽게 넘어가고 왜 나한테 그렇게 아빠는, 부모님은 심하게 대할까? 이라는 이야기를 한다는 것이죠. 그러나 부모님의 마음속에는
맏아들에 대한 그 기대가 굉장히 크다라는 사실입니다. 자, 그런데 보십시오. 한 사람에 대한 그 관대함은 또 다른 사람으로 하여금 뭔가 원망과 답답함, 괴로움을 자아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내용이 성경에 있습니다. 어딘가요? 탕자의 비유를 보시면 아시지 않습니까? 탕자가 어떻게 합니까? 동생이 아버지 재산 절반을 다 소진하고 난 뒤에 돌아왔습니다. 돌아왔는데 아버지는 이 둘째 아들을 품으시고 용서하시고 사랑하시고 안아주시죠. 그런데 밭에서 일하다 돌아왔는 아들은 어떤 생각을 합니까? 아니, 창기들과 놀면서 아버지 재산 절반을 다 날린 저 애를 어떻게 용서하시냐라고 불평을 하기 시작합니다. 나는 그래도 이 집안에서 아버지 일 다 도와서 허드렛 일을 다 했는데 이렇게 하실 수 있느냐라는 이야기죠. 그런데 이 큰아들이 잊어버린 게 있습니다. 그때 아버지가 이렇게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돌아온 쟤가 네 동생이라는 거예요. 탕자가 자기 동생이라는 생각이 안 한다라는 겁니다. 그냥 사람 취급 안 한다라는 겁니다. 돌아온 것 자체가 이 큰아들들은 마음이 안 든다는 거죠. 그리고 아버지가 또 이야기합니다. 이 남은 이 재산들은 다 네 것이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 큰아들은 자기가 아버지 재산이 자기 건 것도 생각도 안 했는 것 같아요. 그냥 품꾼으로 일을 한 것 같습니다. 아무튼 한 아들에 대한 그 관대함이 또 다른 아들로 하여금 굉장히 불평을 자아내는 그런 어떤 이야기가 오늘 우리 성경 속에도 볼 수 있는데, 그것은 또 다른 의미에서 우리가 한번 찾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자, 결과적으로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과연 먼저 된 자가 나중되고 나중된 자가 먼저 된 자라는 의미는 뭘까? 한번 비교해 보겠습니다. 먼저 온 사람들, 나중에 온 사람들, 어떤 차이가 있습니까? 먼저 온 사람은 자기들은 건강했고 당연히 아침 일찍 와서 일을 했기 때문에 주인이 나를 서는 것은 당연하다. 그리고 내가 한 일 내가 받아가야 된다라는 생각이 가득 차 있다라는 것이죠. 그러나 나중에 온 사람들은 어떻습니까? 주인이 서준 것만 해도 감사한 겁니다. 내같이 이렇게 못나고 병든 나약한 이자에게 똑같은 데나리온 그조차 준 것만에 감사한 거죠. 안 줘도 되는데, 일만 시켜줘도 감사한데 일을 시켜준 것도 감사한데 뭐까지 준 겁니까? 먼저 온 사람하고 동일한 그 한 데나리온을 받았다는 이야기를 나중에 들었겠죠. 그러니까 이 사람은 그냥 너무나 감사하고 너무나 기뻤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먼저 된 자가 뭐며 나중된 자가 뭐냐라는 것은 어떻게 보면 하나님의 은혜를 아느냐, 하나님 앞에 내 자신이 내가 뭔가를 했다, 내가 이것을 했기 때문에 이것을 받아야 된다라는 그런 생각이 아니라 지금까지 지내온 것 자체가 하나님의 은혜라고 고백하는 것이 바로 먼저 될 수 있다라는 것이죠. 어떻게 보면 참 쉬운 것 같은데 어렵습니다. 그죠? 자, 그러면 셋째, 지금까지 먼저 된 자는 하나님의 은혜로 경험한 자라는 이 자체가 성경적인 근거가 있는가라는 것을 우리가 한번 짚어봐야 됩니다. 자, 먼저 여러분 오늘 말씀은 29장 말씀, 마태복음 20장 말씀을 읽었습니다. 그런데 마태복음 19장 말씀을 조금 봐야 됩니다. 그 전에 어떤 사건이 있었는지. 제가 마태복음 16장 16절을 다 읽을 수는 없지만 부분적으로 한번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보십시오. 어떤 사람이 주께 와서 이르되 선생님이여 내가 무슨 선한 일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까? 그 청년이 이르되 이 모든 것을 내가 지켜 사온데 아직도 무엇이 부족하나이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이제 넘어가서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온전하고자 할진대 가서 너희 소유를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라. 그리하면 하늘에서 보화가 너에게 있으리라. 그리고 와서 나를 따르라 하시니. 자, 쭉 넘어가서 27절 30절 읽겠습니다. 이에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보소서 우리가 모든 것을 버리고 주를 따라 사온데 그런즉 우리가 무엇을 얻으리까? 마지막 절 30절. 그러나 먼저 된 자로 나중되고 나중된 자로 먼저 될 자가 많으니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 말씀이 끝나고 난 이후에 이 포도원의 비유가 이어집니다. 자, 두 가지 사건이 있었습니다. 하나는 뭐냐면 부자 청년이 와서 이야기합니다. 무엇을 하여 영생을 얻으리까? 여기에 어떤 뉘앙스가 있느냐 하면 나는 지킬 것 다 지켰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네 십계명 지켰느냐? 예수님이 그러니까 다 지켰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은 나는 이 정도 했으면 당연히 영생을 받아야 된다라는 생각에 가득 찼다는 것이죠. 부모님 잘 섬기고 11조 깨끗하게 잘 지켰고 말 그대로 탈세하지 않고 누구보다도 율법 잘 지켰다. 그러니까 당연히 영생 받는 거 아닙니까? 라고 왔는데 예수님이 뭐라고 하셨습니까? 네 가진 것 팔아서 가난한 자에게 주라. 이거같이 어려운 게 없죠. 왜냐하면 자기 걸 내놓는다는 게 너무 힘들지 않습니까? 근데 놀랍게도
이러한 대화의 마지막 부분에 누가 끼어듭니까? 베드로가 끼어듭니다. 주여, 우리들은 주님을 위해서 다 버려 사온데 우리가 무엇을 얻겠습니까? 라고 이야기합니다. 베드로의 마음은 어떤 마음이 있나요? 내가 이 정도 주님을 위해서 버렸으니까, 싹 다 버렸으니까, 내가 지금 주님을 쫓고 있으니까 이제 무엇을 얻으리까라고 이야기한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답변이 뭐냐면 먼저 된 자가 나중되고 나중된 자가 먼저 된다는 말씀을 하신 거죠. 자, 베드로의 마음, 베드로와 부자 청년, 그리고 포도원에 먼저 온 사람들의 세 사람의 마음은 동일합니다. 어떤 마음인가요? 내가 이 정도 했으니까 주님 나에게 무엇을 주시겠습니까?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다는 것이죠.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면서 나는 오랫동안 오랜 신앙을 했고 11조도 잘 냈고 주의 일을 위하여 평생을 바쳤는데 나에게 무엇을 주겠습니까? 우리 마음속에는 내 아들은, 내 자녀들은 잘 돼야 되고 의대 가야 되고 박사가 돼야 되며 풍성하게 살아야 됩니다. 내가 이 정도 했으면 하나님께서 주실 건 당연하지 않습니까? 라고 이야기하는 것과 같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뭘까요?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버리고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이때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먼저 된 자가 나중되고 나중된 자가 먼저 된다고 말씀하신 거예요. 그리고 난 이후에 지금 이 예화가 이어지는 겁니다. 포도원의 비유를 하신 거죠. 시간별로 사람에 대하여 고용을 하시고 난 뒤에 거기에 대하여 동일하게 한 데나리온씩 준 것, 이 비유가 이어진 겁니다. 결론을 맺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여러분들이 앉아 계시는 그 자리에 보면은 이제 좌측입니까? 현수막이 하나 걸려 있습니다. 이 현수막을 영어로 뭐라 그러냐면 배너라 그럽니다. 많이 들어보셨죠? 현수막, 배너. 스탠드형 배너도 있고 이렇게 걸어놓는 배너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 배너라는 단어는 이 고대 게르만어에서 시작된 건데 어떤 단어와 똑같으냐면 반도라는 단어와 똑같습니다. 반도. 그러니까 반도하고 배너라는 것은 같은 어원을 지고 있습니다. 혹시 반도라고 들어보셨어요? 반도. 이 반도 그러면 우리가 한반도라고 생각하시는데 그 반도가 아니고 여러분 반도 패션 들어보셨죠? 반도 건설. 그 반도라는 그 회사 자체가 그 이름을 따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 반도라는 단어에는 두 가지가 의미가 있습니다. 하나는 뭐냐면 버림을 당했다라는 뜻입니다. 하나는 뭐냐면 표지가 되어진다, 상징이 되어진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이탈리아의 철학자 조르조 아감베니라는 사람은 호모 사케레라는 책에서 이렇게 언급합니다. 추방당한 것은 상징되어진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 말은 뭐냐면 쉽게 제가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현수막은 원래 커다란 천에 있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한 부분에 기퉁이가 잘려와 가지고 이렇게 걸려져 있지 않습니까? 전체의 어떤 큰 천의 입장에서 봤을 때, 천막의 어떤 천의 입장에 봤을 때 이 부분은 어떻게 된 겁니까? 버림을 당한 거죠. 추방을 당했다라는 겁니다. 그러면서 지금 우리에게 뭐가 되고 있습니까? 주여 이제 회복하게 하소서라는 표지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 조르조 아감벤이라는 사람은 버림당하고 남들로부터 버려진 자들이 상징화되어지고 보여진다라는 것입니다. 자, 이것을 한번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예수님께서 바리새인과 세리를 비유하고 계시죠. 누가 그 당시에 버려진 자들입니까? 세리입니다. 세리는 그 당시에 매국 노릇서 그 당시에 사람들에게 버려졌습니다. 자, 탕자와 그 마다들 두 사람 사이에 누가 버려진 자입니까? 탕자죠. 아버지의 돈을 가지고 다 싹 다 절반을 날렸던 그 탕자는 그 시대에 망나니로 버려진 자입니다. 자, 보십시오. 오늘 먼저 온 자와 나중 온 자, 이 두 사람 사이에는 누가 버려진 자일까요? 나중에 온 사람들입니다. 노동시장에서 버려졌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버려진 자들은 예수님께서 어떻게 하고 계십니까? 우리를 향하여 본받으라고 이야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왜? 이 세 사람의 동일한 것이 하나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알고 회개를 했다라는 거. 회개를 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아는 자들에게 하나님께서 그 시대의 표지로 삼겠다라는 말씀이시죠. 표지를 삼으신 겁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이 그렇게 하셨기 때문이죠. 예수님이 그 당시에 버려진 자였지 않습니까? 그래서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하면서 십자가에서 절규하던 그 예수님, 왜 주여 주여 하나님 하나님 왜 나를 버리셨나이까? 그런데 그 버린 것이 지금 어떻게 되었습니까? 우리가 그 십자가를 보고
내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는 우리의 이정표가 되고 계신다는 말씀이죠. 한번 우리 고린도전서 1장 18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구원을 받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그 시대에 십자가의 저주를 받아 매달렸던 그 예수님께서는 지금 이 시대에 구원을 외칠 수 있는, 구원의 길이 될 수 있는 하나님의 능력이 바로 그 십자가의 표지가 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버려진 것, 그렇다고 다 버려진 것이 상징이 되어지는 건 아닙니다. 포인트는 뭐냐면 회개하고 돌아서고 하나님의 은혜를 앉아. 그래서 예수님이 외치지 않습니까?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다. 회개하지 않는 자는 그 천국이 가까울 수가 없다라는 것이죠. 우리가 본질로 돌아가는 방법은 뭐냐면 하나님께 회개하는 것밖에 없습니다. 그 회개를 통하여서 우리로 하여금 상징화시켜 주시고 이 시대의 빛으로 비치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오늘 한국 교회를 보십시오. 사람들은 다 교회를 가지고 장난칩니다. 이렇다 저렇다. 그러나 교회가 시대에 의해서 버려진 것처럼 보일지 모르겠지만 회개하고 믿음 가운데 모여있는 자들을 통하여 이 교회를 통하여 이 시대의 표지로 삼으시고 상징화시키신다는 거죠. 어떤 길을 위해서? 구원의 길을 위하여. 우리가 보기에는 교회가 아무것도 않고 세상이 보기에는 교회가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보일지 모르겠지만 하나님의 붙들린 그 교회는 하나님께서 그 시대에 이 현수막처럼 들어 올리셔서 햇불처럼 빛을 밝히신다는 말씀입니다. 오늘 우리 개인은 어떤가요? 우리 개인 스스로가 세상에 나가면 나이가 들고 힘없고 연약하고 남들과 비교해서 밀려있는 우리 모습이겠지만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통하여서 우리 각각 개인을 통하여서 어떻게 하신다는 것입니까? 시대에 빛을 비치시기 위해서 표지로 삼으신다는 것이죠. 상징화시킨다는 것입니다. 여기에는 나이가 들고 들지 않고 그게 문제가 아닙니다. 우리가 여기 계시는 우리 노 군사님이나 우리 노 장로님 비록 연약해 보이고 약해 보이지만 이분들이 걸어왔던 신앙이 우리의 표지가 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교회의 역사라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우리는 이해를 해야 된다는 것이죠. 말씀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이 자리에 오신 우리 성도님들 어느 누구도 먼저 온자로 앉아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저를 포함해 모두가 나중 온자로 앉아있다는 것이죠. 그리고 오늘 포동원에 들어왔던 사람들을 한번 보십시오. 여기에 있던 사람들은 대부분이 다 기술이 뛰어나고 뛰어난 사람들이 들어온 것이 아니라 주인이 직접 데리고 들어온 자들입니다. 그런데 먼저 온 사람들은 그거를 잊어버린 거예요. 자기들이 잘났다 생각해서 자기들은 당연히 내가 이렇게 했으니까 받아야 된다는 생각에 가득 찼다라는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 자신이 회복하고 교회가 회복하는 길은 회개하고 하나님께 돌았으며 그 은혜를 구할 때 우리를 통하여 먼저 된 자로 만들어 주신다는 그 비밀이 오늘 이 포도원의 비밀이라는 것을 저는 확신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여, 오늘날 세상이 너무나 시끄럽고 요동합니다. 주님께서 풍랑이 있는 그 배를 타고 가셨을 때에 그것을 통하여 두려워했던 그 제자들이 예수님을 깨웠을 때에 예수님께서 일어나셔서 그 풍랑을 잠재우시고 조용하라고 하신 것처럼 시대가 하나님 아무리 시끄럽고 우리 마음이 지금 풍랑이처럼 인다 할지라도 주여, 주의 말씀대로 이 풍랑을 잠재워 주시고 그 풍랑에서 하나님 우리를 구원하여 주시옵시며 우리 교회와 우리 자신들을 하나님의 가장 먼저 온 자가 되기 위하여 우리 자신이 먼저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겸손한 길을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은혜를 아는 우리 대구 제일교회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